자, 함께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세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저는 주일날에 이제 이 화면을 볼 때마다 제목을 볼 때마다 오늘은 어떤 화면이 뜰까 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오늘은 가을티칸, 그죠? 낙엽이 든 포도나무 가지가 붉은 포도, 청포도는 아니고 하여튼 맛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포도나무 가지. 자,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께인가 우리 아침에 기도에 나오면서 저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차 안에서 야, 오늘도 잘 된다, 오늘도 멋진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은 여러분들 뭔가를 설계하고 재료를 넣으면 그 설계하고 재료는 그대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고 원재료가 주입되는 것이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공장 안에는 어두운 나쁜 재료들,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블루와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게 복음이 되겠죠. 복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믿는 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 이미 믿는 십자가 주님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미 영생이 시작된,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일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아주 핵심을 말씀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던 당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십자가에 잡혀 죽던 그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바로 하루 전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기 전에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기도의 많은 부분들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16장에는 예수님이 14,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장에 15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장절 구분이 예전에 없었지만 이렇게 흐름을 따라 보면 굉장히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면 뭐 가서 막대 들고 때리기를 할 텐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르고 힘을 통해서 무슨 바람을 통해서도 호흡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걸리면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고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진짜 하늘 높이 마치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은 인간의 무력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미 환자가 3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었고 218개국에 코로나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웬만한 국가는 다 퍼진 겁니다. 물론 218개국 더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 빼놓고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는 다 퍼져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여러분들 하루에 9만 명씩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 유럽 쪽에도 제2차 확산이 시작돼서 이제 프랑스도 영국도 계속해서 더 셧다운되는 그런 때가 또 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길게 예배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아마 온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난 이후에는 가장 지금 이제 길게 우리가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도 못 가요. 일상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보이는 영역에서도 파괴가 일어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더 큰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엄마, 워킹맘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일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니까 집에 방치가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니까 스마트폰을 앉을 수도 없고 붙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수업하면서 그것만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들, 더 나쁜 것들을 아주 손쉽게 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라고 국민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잘 되는 기업은 온라인 기업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확장, 또 게임 회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게임 회사가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돈이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게임 회사에 막 진출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게임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느냐?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언제 일어날지 전 세계 단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그죠?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할 시간이 있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확산될지를 누군가는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택 온라인 유튜브 강조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이 먹통이 돼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미래를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답이 되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누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아침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아침 기도하면서 뭐에 대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매번 강조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가운데서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또는 아침 기도회든 뭐든지 다 마무리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마치 십자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지금 나눌 텐데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네가 뭘 하고 저걸 하고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이거를 먼저 확실히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인 것처럼 우리는 가지를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쭉 올라오면 이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옆으로 쫙 갑니다. 쭉 가서 거기에 뭐가 열립니까? 이제 포도송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딘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이 줄기가 여러분들 수백 미터를 간다 합니다. 진짜 오래된 포도나무는 이제 뭐 10m, 20m 가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를 이 나무에서 이 줄기가 쫙 간다는 것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가 그때 기사 본 건 솔직히요 키로였어요. 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미국 이런 데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데는 그 포도 농장에 보면 나무가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 줄기가 쫙 가는데 이게 막 키로 단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비교를 한 거죠. 그죠?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뭐 워터멜론, 수박. 너희들은 수박과 같은 열매.
수박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앗 하나에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안에 보면 씨앗이 보통 3개, 4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씌워봤어요, 1번. 이 줄기 한 송이에 몇 알의 포도나무가 있냐 보니까 150알, 200알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씌워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150알, 200알 되는 그 안에 하나하나마다 씨앗이 3개, 4개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송이가 열려져 있습니다. 열매를 따진다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관계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4대 관계, 5대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뭐 5대 관계, 4대 관계로 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죠. 또 이런 관계인데 실제적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유지되겠냐는 거예요. 또 나와의 관계,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화상이 아니라 진리가 뭐고 그 진리대로 나는 나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 또 나와 이웃,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관계, 우리 한 지체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4번째는 나와 불신자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 이 악한 영의 세력과의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우리는 맨날 사탄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는 관계 속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우리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지금 열매 맺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나는 지금 엄청난 법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야. 나는 몸이면 너희는 지체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 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폴 칠더스 목사와 갖고 우리 인터뷰를 짧게 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만들고 아마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텐데, 거기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앞으로 어떻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얘기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제자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 칠더스 목사가 포도나무 가지 이거를 비유를 들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 있는 것처럼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2000년에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 못 박히셔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는 놀라운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연합.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런 자녀로서의 어떤 놀라운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일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 우리는 지체인 것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란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법적인 관계에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고, 또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포도나무 가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지금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5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야, 너희들 내 안에 머물러,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물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자, 나가 너희들 안에 머물게,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종속되듯이 있으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팔벌 했으면 요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는 먼저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이미 법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그 다음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을 늘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 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거하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와,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Remain in me. 근데 아까는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네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살고 계시니까. 야,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거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아예 우리 안으로 성전 삼고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뭘 지금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 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연합,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와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게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봐도 이러네? 이러네?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이런 역사책 보듯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발견하는 것들이 그냥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책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착 비춰지면, 스탠드를 켜면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열매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내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했죠. 근데 14장, 16장에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딱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우리 한번 내전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14장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 말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20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너희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아까 말한 나의 안에 거하라 말한 그거,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야, 놀랍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내가 떠나가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왜? 보혜사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현실화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말씀을 쭉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래서 일제에 보면 또다시 그 말이 나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님.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는 몇 날에 못 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불의와 같은 것이 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을 14장에 16장에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이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날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놀라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다이나믹한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작정,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왕에게, 왜 국가를, 신정국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해야 되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시대는 사사에게, 왜 통치를 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때가 되면, 죄를 지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대에는 모든 믿는 자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요, 단순한 영적 의미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성전사가 우리 안에 와 계시대, 예스,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거면 내주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과연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죠. 뭔가 내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자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둠이 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데 늘 있는데,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얘기해 주신 성령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놀라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 안에 내주하신 것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약속을 100% 지켜주셨습니다. 떠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속 계세요.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자가 됐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지만,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되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엄청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이것 자체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뭔가 엄청난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나믹한 인생, 엄청나게 놀라운 인생을 우리 안에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아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 아닙니까?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을 수군댔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줬어요. 스데반, 빌립, 바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너희들도 똑같은 기사와 이적과 검령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바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베드로 같은 사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 같은 사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칠더스 목사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오시면 그 간증 좀 해달라고. 놀라운 간증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YM은 선교 단체 아닙니까? 여러분, 보코하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지리아에. 여러분, 보코하람은 아주 악명 높은 단체입니다. 여학생들, 여중생들 수백 명 납치에다가 나쁜 짓 하고 그들을 죽이고 아주 악명 높은 단체예요. 반정부 단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이라고. 근데요, 보니까 그 기관총 들고 다니고 수백 명을 죽인 사람들을 재전련 시켜갖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투복에다가 수염 기르고 총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양복을 쫙 입고 서 있는 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목이래, 두목. 그 부하가 수천 명이에요. 전부 무장한. 근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보면 무섭게 기도한대. 그 기질이 있어갖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도 초대교회보다 더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고 계신지. 법적인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연합을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신비로운 연합까지 이룰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은 여러분들 토시 하나 그냥 된 게 없습니다. 물론 번역되는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은 넣지를 않으셨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말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복잡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아주 꼼꼼하게 써놓으신 겁니다. 써놓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마치 교집과 같은 이런 관계가 신비로운 연합이 되면 사람이 열매를 뭐라고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아까 제가 열매 맺는 거 얘기해 줬죠? 씨 하나에, 포도송이 하나에 씨가 서너 개 들었고, 그것이 한 송이에 100개, 200개씩 달려있고, 그것이 수백 미터를 이어갖고 거기서 주렁주렁 계속 열린다. 얼마나 많은 열매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어 뭐라 말합니까? Those who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I in them,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법적인 연합만 끝나고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뚝 끊어졌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습니다. 못 맺어요. 그래서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do anything이 아니라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Nothing is impossible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절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부정을 얘기하고 있어. 절대 부정. 절대 부정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진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뭘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 몰라. 제가 선지자 노릇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 모른다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얼마든지 겉으로는 뭘 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뭐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여러분, 열매가 어디 열매입니까?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근데 가지에 열매 맺히는데 가지가 뭔가를 용쓰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뿌리가 알아서, 나무가 알아서 양분을 다 끌어올려서 어디에? 가지에 공급해. 가지에는 저절로 맺혀져요. 저절로 열매가. 가지가 뭔가 애를 쓴 게 아니라 수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돼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경고입니다. 여러분, 과실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맺으면 어떻게? 우리 8절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열매가 많이 맺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둬서 영혼을 구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과실을 맺지 못하면 15장 2절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야, 6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있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지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특별히 과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전지, 가지를 잘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 괜히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놔둬보면 영양분만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지를 잘라줌으로써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과실이 잘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진 가지는 어떻게? 떨어져 마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주워서 불태워버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까지 애쓰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원수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신비로운 연합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떠나가시지도 않으세요. 구약시대와 다르게 우리 안에 늘 계세요. 성령으로 앉아 계시고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어요.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신비로운 연합의 한 가지는 주님이 이루셨어요.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난다라는 말.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아까 뭐라고 말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걸 안 하면 법적인 연합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바깥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주님 안에 머물러로 말미암아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지 아니면 떠나갈 것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배를 드릴지 기도를 할지 말씀을 읽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아니,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까지 따먹을 정도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뭐 말씀 읽게 하고 강제로 기도하게 하고 강제로 예배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떠나면 어떤 열매든 맺을 수 없어. 그러면 잘라지고 모아갖고 불살라질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나는 너희 안에 언제나 거할 테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비로운 연합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뭐만 남았습니까? 노력만 남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애쓰지 말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안에 있고자 원한다면, 있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하면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바울, 베드로, 빌립, 스데반 모든 초대교회 감독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코비드-19 아니 코비드-20가 나올지 어떻게 또 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 보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상이변, 기상대재앙. 그러면서 기상학자들은 지구에 이 생명이 얼마 남았다고? 앞으로 7년 남았다.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7년 남았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 내용이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가 선교 시즌을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벤치를 갖다 놓고 3대3 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대를 붙이고 글램핑 텐트를 짓고 탁구대를 갖다 놓고 족구 골대를 갖다 놓고 위로 올리면 배드민턴 칠 수 있고 다 준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원받아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의 두 가지 요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지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순종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 가지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선교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말게 하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살아온 저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제 안에 상처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저는 이런 단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제자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늘 많은 시간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넘치는 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영혼을 구원하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